눈물로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5월달이 됐죠. 네, 5월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첫열매 새벽 예배도 드렸고, 첫열매 새벽 예배는 못 드렸지만 첫열매 금요 기도회는 또 오늘 이렇게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건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라합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오늘 성경도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생 라합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 답이다 라는 걸 너무 잘 알려주고 있고, 라합의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먼저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라합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그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방인 속에는 라합이 그러면 단순히 무신론자였을까요? 다른 종교를,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 복음에 대한 이방인, 그게 무신론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타종교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출신 성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대가 믿음의 가문이냐, 아니면 모태신앙이냐, 부모님이 믿느냐, 혹시 또 가족 중에 무슨 어떤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놀라운 축복이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뭘까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도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믿음도 없어서 어떻게? 아니, 그도 믿음 가지면 구원받아요. 우리도 정말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분들, 모태신앙도 또 방황할 때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똑같았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우리가 그분들보다 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다 사탄에게 매여서 세상 풍속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복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고, 두 번째로 기생도, 즉 신분에 관계없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기생이란 말을 계속 써요. 기생라합, 기생라합.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할까요? 좀 그 기생이란 말 좀 싹 좀 빼주시면 안 돼요? 라합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자꾸 기생라합?
그것은 이 땅에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이라도,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졌을지라도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라합의 구원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믿음은 행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이 믿음의 행동이 있다. 자,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미워하면 어떨까요? 미움의 행동이 나오듯이 믿음이 들어갔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접이 믿음이고 믿음이 곧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행동하는 것입니다. 동적인 것입니다. 막 믿음이 행동이 돼야 돼요. 또 행동이 된다니까요. 믿음 들어가면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자꾸 믿음이 들어가면 자꾸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행동이 막 나오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는 뭐 우리가 더 말할 일이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 말고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31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글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럼 순종하지 않고 멸망받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럼 라합은 믿음으로 영접한 게 이게 순종한 건데, 그리고 여리고 있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죽었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기생 라합은 살았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나? 혹시 그 두 정탐꾼이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마치 요나가 외치듯이 이 성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나? 어때? 정탐꾼들이 외쳤나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몰래 숨었잖아요. 라합이 있다가 잡으러 오니까 이제 이렇게 라합이 숨겨줬잖아요. 숨어서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 그때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왜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하니. 아니 그 전에 무슨
하나님의 순종한 말씀을 주셨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무슨 전도자 가서 외쳤나? 자, 이 라합 사건을 우리가 이제 부분의 답을 찾으려면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오늘 이제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많이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2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제 성경은 321페이지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정탐꾼이 가서 라합에게 찾아가서 그 다음에 라합이 숨겨주고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8절에 보면 군사들이 이 두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 숨겨주고 저리 갔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제 숨겨줘서 이제 보호를 해줬죠. 살려줬죠. 근데 라합이 그냥 살려준 거로 끝내지 않고 이 두 정탐꾼이 이제 한숨 눈 붙여야겠다 했더니 라합이 얼른 쫓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이거 그냥 잠재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이제 라합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라합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가다가 애굽으로 가자 맨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라합은 하나님이 이 땅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간담이 녹는다는 말이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진짜 간담이라는 게 감과 담낭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그 장기가 녹아내리듯 그렇게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러면 마음이 왜 녹을까요? 믿어지니까 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멸하고 이제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뺏기고 우리는 다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 마음이 녹는 거예요. 안 믿는데도 마음이 녹아요. 믿으니까 녹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면 그럴 거예요. 농담처럼, 롯의 사이들처럼 안 믿어지면 농담처럼. 얼마나 그 롯이 정말 다급하게 하나님이 성을 심판할 테니까 빨리 나가서 했더니 농담처럼 여겼더라. 안 믿어지면 아이고, 장인들은 농담도 잘 하시네요. 하나 마음에 간담이 녹는 게 아니라 헛웃음이 나온다고요. 안 믿어지면 마음이 그렇게 막 녹을 만큼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어지면 정말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리고 사람들은 그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다 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자가 그 요나처럼 전문적인 선지자 가서 외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사람의 입으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꼭 믿는 사람 아닐지라도 아이고 우리가 들었는데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대,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라도. 참 복음이 그래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만 전도가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장난처럼 하는 말에도 그거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문화사역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고, 그 사람들이 꼭 거기다가 동성애를 하나씩 꼭 이렇게 살짝 끼워 넣습니다. 쭉 가다가 한 그 부분에 아주 동성애라는 거를 저 동성애자들 힘들겠다, 요렇게 느끼게끔 하나씩을 집어 넣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거를 자꾸 이렇게 아주 젖어들게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사역자들이 믿음에 대해서도 물론 어떤 예수님의 그 영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화가 있는 어떤 영화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거기 있어서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젖어들 수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우리가 후원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런 영화가 나오면 얼른 가서 한 번씩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면서 100만 조금 넘어가지고 그래. 근데 무슨 어떤 다른 영화는 1000만이 넘으니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거 1000만 만들어주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화 가서 1000만은 만들어줘야지. 그럼 자꾸 그렇게 해줘야, 그래야 그것이 어떤 동기가 돼서 자꾸 그런 영화들을 만들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서 보다가 그 영화가 잘 됐대, 9천만이 넘었대, 1000만은 봐야 돼. 그래서 가서 보다가 그들이 정말 이 복음에 젖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합은 누가 여호수아가 가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전해지는 말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직접 못하면 간접적으로라도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청소하시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고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라합이 정말 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 아니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녹아져요? 들을 때 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듣자마자 이들의 마음이 막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2장 24절에도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두 정탐꾼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니, 그들이 간담이 녹았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불신자가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정말 마음이 간담이 높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했던 이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게 하셨고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펴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전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부르리요? 또 부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전도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우리가 전하지 않았다고 못 들었을까? 바울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펴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게 이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믿음의 사람은 이 천둥 번개치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새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실까요? 내가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의 길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정말 그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이제 하늘의 별같이 빛난 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신 거지,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되는 일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감당하고 두렵게 했는데, 이 두렵게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죠. 정탐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정탐꾼을 잡은 거예요. 구원의 길을 잡은 거예요. 그럼 라합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야, 이거 우리 어떡하지? 빨리 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어서 거짓말로다가 다 떨어진 옷을, 떨어진 가방을,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우리가 그 뜨끈뜨끈할 때 왔는데 우리는 멀리서 왔나이다. 우리하고 저기 좀 협약을 하십시다 해갖고 속여서 언약을 맺었어요. 야, 나쁜 사람들 속여서,
지금 이 간담이 녹았는데 이제 죽는데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에 살 수 있으면 거짓말 10번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 간담이 녹았던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막 감동하시고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간담이 녹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과 그 다음에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요. 두려운 마음을 주시든지 또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좀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그럼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머리가 아파요. 배가 계속 아파요. 빨리 병원 가야 되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막 여기 간담이 녹듯이 막 우리를 움직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 움직여야 돼요. 라합이 하나님의 감동에 움직였듯이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정말 우리에게 구원받으신 길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처럼, 만일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는데 정탐꾼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을 정탐꾼이 왔습니다. 왕이 야 빨리 그분들 찾아서 모셔와라. 그분들 찾아서 모셔와라. 우리 방법은 정말 그들과 어떻게 잘 화친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정탐꾼 데려다 놓고 우리하고 화친하자고. 화친 안 하면 여기서 다 죽여버릴 테니까 화친을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데려다가 잘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라면 여리고 성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탐꾼은 예수님과도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분을 미워하고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정말 여리고성의 유일한 소망은 두 정탐꾼 가면 이제는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을 붙들으면 이게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붙들면 기회입니다. 이분을 믿고 이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은 망해도 구원받는 겁니다. 유일한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답이 그겁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라합은 하나님이 듣게 하셨고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해서 정말 간담이 녹을 만큼 이 두려움을 이 정탐꾼을 붙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정탐꾼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 또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라합에게는 이게 두 가지,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라합에게는 구원의 기회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던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이방 여인으로서 받는 축복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라합에게서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왔을 때 두렵게 하는 그 마음에 따라 그들을 정말 영접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이들은 구원도 축복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순종을 통해서, 축복도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내 간담을 녹게 하고 아니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를 움직일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들었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워할 말씀은 두렵게 하시고, 기뻐할 말씀은 기뻐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야 될 말씀 속에는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감동하실 때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